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하브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듣고자 이렇게 모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직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뽑게 되죠. 임명직과 선출직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에 임명직은 말 그대로 이제 임명하는 주체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또 파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이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출직은 유권자들의 그런 선출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강한 그런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치의 영역에서 임명직과 선출직의 그 권한의 차이가 몇 배나 될까
했을 때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000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명직과 선출직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출직은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이제 이런 통치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뽑아야 되겠죠. 오늘날 민주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선출직의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한데 옛날 왕정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고 또 왕의 하고자 하는 뜻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반역에 해당되고 또 이제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대 왕정 시대의 왕의 권세 그것은 정말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엄청난 권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운데 두 번의 큰 승리를 거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 무역 특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베나닷의 화친 조약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베나닷 왕을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바로 베나닷과 그리고 아람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탐욕에 물들게 될 때에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왕들의 목숨까지도 또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인가,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또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의로운 백성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을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한 가운데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의 결정적 원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살려준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봇을 죽이고 또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봇의 죽음과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 아합의 이 범죄 행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고 또 한편으로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런 순교의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살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첫 번째 이 교훈은 뭐냐면 아합이 왜 이렇게 탐심 가운데 범죄하게 됐는가? 그것은 그가 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나닷 사건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경고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죠. 기분 나빠하죠. 그러면서 그는 왕궁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한 가지 죄악을 이제 더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채소밭이 나오는데 원문의 뜻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을 지어놨어요. 왕궁을 지어놨는데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정원을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이제 이 조망권도 살 것 같고 또 왕궁의 그런 이제 가치가 더 이렇게 더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아합이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에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혀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어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만약에 네가 원치 아니하면 내가 대토를 해주겠다. 내가 다른 땅을 내가 대신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제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거든요. 왕이 백성의 이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렇게 빼앗는 것, 사사로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안을 왜 했을까 했을 때에 그것은 아합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왕궁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왕궁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더해져야 하고 이것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하고 그래야 내 마음에 들고 그는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수단 방법 안 가리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자신의 부귀 영화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고 탐심을 부리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이제 범죄 행위를 더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탐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 그건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입에 불평을 달고 삽니다. 그 불평을 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험해서 혹은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못해서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런저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불평을 터뜨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서는 안 됐어요. 왜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했다면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자식도 마음대로 키우지 못해요. 그리고 날마다 노동에 시달려야 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이런 미래가 없는 그런 아주 험한 그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면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요?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지난날의 고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오늘의 광야의 고생이 장차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족을 못하죠. 자족을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이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레위 자손 가운데 고라 자손이 나와요. 자,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그 직분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맡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합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하죠. 근데 자족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분수에 지나친 그런 요구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있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공고를 했어요. 만족하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면접을 합니다.
다 얘기를 하죠. 나는 자족합니다. 난 만족하고 삽니다. 내 가족에게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또 내가 가진 재산에 뭐 등등 하면서 이제 나는 자족합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입이 마를 정도로 자기는 자족하고 산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런데 왜 이 상금을 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족한다면 그 상금을 얻을 생각을 말아야죠. 그게 진짜 자족한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칩니까? 정말 자족이라는 것은 여기에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하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진짜 자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뭔가가 더해져서 그것이 아기가 맞듯이 딱 채워지면 진짜 자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족이에요. 뭐가 더해져서 빈 것을 채워야만이,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게 그게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이라는 것은 있는 형편에서 그대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병이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그런 병명이 있는데, 어플루엔자라는 별명은 이제 합성어예요. 그래서 어플루언스, 이 말은 풍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루엔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플루엔자, 유행성 독감을 얘기하죠.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플루엔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플루엔자는 뭐냐? 풍요병, 부자병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자족할 것 같고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더 무섭다고 부자가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부자가 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부자병, 어플루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플루엔자, 이 부자병에 걸리게 되면 불행한 삶이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보통 사람은 그 정도면 부자라는 말을 듣고 그 정도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나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고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그는 항상 부족해요. 절대 자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얻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족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돼서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또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자족이고 성경적인 자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원문의 뜻은 내게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예요. 나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왜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동차라는 것이 가속을 하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하게 되면 이제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또 멈추게 하는 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엑셀레이터와 그리고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작동이 돼야 우리가 자동차를 잘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이, 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제 열심으로 노력을 합니다. 엑셀레이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또 우리가 뭐 합니까? 과로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도록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거냐 했을 때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욕심 부리고 사는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인생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부족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난 자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이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나봇의 대응이에요. 자, 왕이 지금 제안을 합니다. 너 포도밭 내게 팔아라.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만약 팔기 싫으면, 돈이 싫으면 내가 거기에 상당한 그런 포도원을 내가 얻도록 해주겠다. 왕궁 곁에 있는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봇의 생각에 그 포도원을 팔면서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더 볼 수도 있고, 또 왕의 말을 잘 들어줘서 이제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에 대한 또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봇은 너무나 무지할 정도로 그는 이 왕의 제안을 그냥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왕의 말을 들어주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나봇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왕이 요구하는데, 왕의 요구니까 내가 백성으로서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타협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결국 그는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그는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명을 쓰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나봇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봇에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나봇에게는 왕의 호의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또 나봇에게는 왕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봇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유혹도 물리치고 또 권세에 대한 그런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인생 편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는 깨끗이 거절하고 죽는 길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을 많이 이제 겪습니다. 근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든지 정당방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하들의 그런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내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명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놓여 있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이 공회에 끌려가서 이제 협박을 당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증거하지 마라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공회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맨 위에 상위법은 헌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가 조례거든요. 규칙이나 조례거든요. 자, 헌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됩니다. 제일 위에는 상위법이에요. 법률은 뭐냐 했을 때에 법률은 대통령령 혹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법률이 제정이 돼요. 또 국회 동의를 받은 어떤 국제적인 조약이랄지 협약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법률에 해당이 되거든요. 명령은 뭐냐? 물론 법률에 해당된 가운데 대통령의 특별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법률에 해당이 돼요. 긴급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이 명령은 대통령령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간 하위법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이라는 것이 제일 위의 상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규정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상위법을 따라야 해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장일치로 제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조례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효력 발생이 안 돼요. 상위법의 지배를 받아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옛날 법과 새로 만든 법이 충돌을 할 때는 신법이 우선이에요. 또 기존의 법률이 있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그 특별법의 우선이 돼요. 이게 이제 상위법 우선 원칙이거든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상위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이, 하위법이 헌법과 충돌해가지고 효력 발생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 뭐합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내게 되죠. 헌법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하위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됐는가? 그것을 따지게 되잖아요. 그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위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봇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왕명이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답답해하죠. 왜요? 왕명 위에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선지인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이유가 뭡니까? 신사참배는 일본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률 위에 상위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죠. 죽음으로써 항거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 그런 협박을 당할 때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나를 설득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위법은 뭐냐 했을 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나를 설득해라. 그러면 내가 따라주겠다. 당신들의 요구를 내가 듣겠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상위법인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럴듯한 유혹들, 타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이 제안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상당한 내가 값을 주겠다. 내가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그거 싫으면 내가 더 좋은 포도는 내가 바꿔주겠다. 얼마든지 거기에 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고의 상위법인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삼아서 난 못하겠습니다. 왕도 특히 못해요. 그리고 결국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나봇에 대해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제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다라는 것이 1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질렀던 범죄가 나오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비방죄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이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아니 왕인데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일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왕명을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당신 왕으로서 이렇게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주 그냥 신경을 거스리게 하죠.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주 못된 사람들 내세워서, 이제 증인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이제 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이렇게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있죠. 왜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왕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자기들이 혹시라도 왕명을 거절해서 당하게 될 불이익을 이렇게 이제 피합니다. 11절 이하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을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탐심의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의로운 백성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 없이 이제 잘 됐구나 하고서 그 포도원을 이제 보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무고한 백성에게 이렇게 모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를 이렇게 처단하고 그리고서 이제 자기의 욕심을 지금 이렇게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이빠른 소리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됐고 또 그런 일에서 미리암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속에서 이제 나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징벌을 당하게 되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떻게
아프리카 여성을 이렇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신우가 올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들이 나서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다른 사람 비방하기에 앞서서 함부로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비판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 범죄한 자가 발견되거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대1로 상대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말 안 들으면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얘기하도록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 출교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명예를, 또 그 신앙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얘기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된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한다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 가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근거 없는 소리 함부로 과장해서 내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를 내가 본 것냥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걸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고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고죄가 뭡니까? 형법 156조에 의하면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이렇게 처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에요.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거, 그게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게 무고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피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얼굴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하버드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참 공부한 것이 아깝죠. 예? 저분이 몇 년 전에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냈어요. 너 고소! 예? 저 사람 아주 고소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한 것이 변호사 품위를 해쳤다 해가지고 변호사협회에서 저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저 광고 지금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참소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 참소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 고소하는 일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 죄인입니다. 저 사람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육하원 측에 의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하고 이런 범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고소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하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참소를 당할 때, 고소를 당할 때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계신다. 대언자는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사탄이 지금 마귀가 참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고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 나무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닮은 사람입니까? 마귀를 닮은 사람이죠. 마귀의 자식이죠. 그러나 내가 알지만 내가 발설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1대1로 상대하고 하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과 아이들의 기저귀는 똑같은 이유로 자주로 갈아줘야 한다 그랬어요. 독설이죠. 정치인과 아기들의 기저귀는 똑같은 이유로 자주로 갈아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자꾸 부패하고 하니까 자꾸 갈아야 합니다. 선출직에 의해서 뽑힌 정치인들의 그 권세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정치 후진국인 우리나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이 꼭 정치인의 영역에서만 되어지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딱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패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상위법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범죄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변호해주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사람을 신앙의 길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의하지 아니한 나의 판단으로 인한 그런 잘못된 비방과 모함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해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생각합시다. 정말 자족하고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늘 복종하고 살려고 하는지 나는 변호하는 입술로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나무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 속에 이 한날을 살게 하시고 또 이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 선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많이 넘어갔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또 자족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 팔수군 세우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이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공고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늘 깨우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서로를 변호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언어 생활로 인하여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청하게 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늘 붙드신 가운데 세상의 많은 유혹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